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빌립보서 말씀 사경의 두 번째 날입니다. 비대면 시대의 특별한 새벽 기도회라고 명명했습니다. 저는 이 시대의 목회자로서 넋을 놓고서 그냥 당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무언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냥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그게 아니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우리 교우들의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우들의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교우들 가운데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을 로마서 10장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을 바로 알아가면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길 수 있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주시는 말씀의 주제와 말씀을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고난으로 인하여 오히려 복음이 잘 전파되는 신기한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장 12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1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료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1장에서 함께 어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에서 생각했었는데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중요한 사역 파트너였습니다. 1장 5절 말씀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추후 51년에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그 이후로 3차 선교여행 그리고 로마까지의 여행을 바울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들은 선교사를 파송한 후에 관리 및 지원 대책을 아래 정도로 하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관리 및 지원 대책은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교회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규칙적이고 지속적으로 기도하여야만 합니다. 선교지에서의 기도는 능력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해야만 합니다. 재정적 지원은 삶과 사역의 원천입니다. 그리고 각종 자료를 지원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는 대수롭지 않을 수 있지만 교회에 대한 소식 전달은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큰 격려와 힘이 되게 마련입니다. 우리에게 누가 결혼했어? 누가 이렇게 회복되어서 이것은 별 대수롭지 않는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선교지에 있는 분들은 그 소식 하나하나가 그 삶을 지탱하는 데 큰 격려와 힘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선교지의 방문은 선교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특별히 동력 가능한 자들과 팀 사역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힘에 대한 지원은 다음 사역을 더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오늘날처럼 비상시에 위기 관리 시에 그 선교사님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6가지 문제는 제가 평소 때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는 아주 중요한 지원 대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서 온전히 도왔던 교회 교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자신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고 인정할 정도로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성장할 것 같지 않았던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여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주 51년 교회를 개척한 때부터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선교 사역을 지속적으로 돕는 마음이 빌립보 교회 외에는 다른 교회가 거의 없을 정도로 빌립보 교회는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바울의 선교 사역의 중요성을 진심으로 공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개척한 교회 교인들이 자기 마음속에 있고, 그들이 자기의 선교 사역을 잘 돕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선교 사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고 있었다. 바울은 참 행복한 선교사였고 빌립보 교인들은 행복한 선교 동력자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인들은 자기와 같은 선교사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직 하나의 관심만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주의 복음 전파. 바울의 관심은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자기에 대한 관심 없었습니다. 자기 안위에 대한 관심 없었습니다. 자기 장래에 대한 관심 그것조차도 없었습니다. 오직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관심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주의 종들이, 그리고 주의 종과 동력하는 우리 교우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이 본받아야 될 아주 중요한 모본입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오직 주의 복음 전파였습니다. 오늘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오직 주의 복음 전파였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12절부터 18절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12절 말씀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13절부터 17절까지 좀 긴 구절은 그 상황이 가져온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마지막 18절은 그 상황에 대한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들이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현재 자신의 상황에 대한 바울의 이 세 가지 논리, 이 논리에 주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먼저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잘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오셨는지를 바로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자신의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12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자체로 복음의 진전이 된 줄을 여러분이 알기를 제가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그 상황이 가져온 결과들을 13절에서 17절에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감옥에 갇혀있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내가 감옥에 갇혀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나를 신뢰하고 우리 주님을 믿을 기회를 가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감옥 안에서 매임으로 말미암아 급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 안은 여러 사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전파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좋은 뜻으로 전파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서 임명된 사도라는 것을 알고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순수한 동기로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갇혀있는 나를 더욱 괴롭힐 생각으로 이기적인 야심에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현재 우리들이 맞이하고 있는 현실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마음대로 못 드릴 거라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나라에서 우리 예배를 못 드리게 할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예배를 좀 자제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바울이 맞이하고 있는 이 상황이 현재 우리들이 맞이하고 있는 현실과 매우 흡사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러한 암담한 현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갔을까요? 그러한 암담한 상황에 대한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18절에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거짓된 마음으로 전파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전파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이 감옥 안에서 나로 말미암아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처한 현실을 바로 알고 있었지만 전혀 불평이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꾸 상황이 좋지 않으면 나에게서 책임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불평거리를 찾고 비난할 대상을 찾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러한 악조건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코로나19 상황, 지금 이 상황에도 일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고 있다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1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사도 바울은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예수 안에서 삶을 살았다. 주님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서의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예수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의 종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종이 무슨 자존심이 있습니까? 내가 조금 내 스스로가 망가진다 한들, 내가 감옥에 갇힌다 한들, 내가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도리어 핍박을 받고 매를 맞는다 한들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종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바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평하고 불만하지 맙시다. 부정적인 말 하지 맙시다.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하여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기에 그리스도 예수님 당신만 존귀 여김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만족합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 사도처럼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종이 무슨 자존심이 있으며 종이 무슨 주인 행세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주인께서 일하심을 믿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어찌하든지 그리스도 예수만 존귀케 될 수 있다면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 나는 사라지고 예수가 드러나는 삶, 그러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